제49장. 암몬 자손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이 자식이 없느냐, 상속자가 없느냐. 말감이 갓을 점령하며 그 백성이 그 성읍들에 사는 것은 어찌 됨이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전쟁 소리로 암몬 자손의 라빠에 들리게 할 것이라. 라빠는 페어더미 언덕이 되겠고 그 마을들은 불에 탈 것이며, 그때 이스라엘은 자기를 점령하였던 자를 점령하리라. 헤스보나 슬피 울지어다. 아이가 황폐하였도다. 너희 라빠의 딸들아 부르짖을 지어다. 굵은 배를 감고 애통하며 울타리 가운데서 허둥지둥할지어다. 말감과 그 제사장들과 그 고관들이 다 사로잡혀 가리로다. 패역한 딸아, 어찌하여 골짜기 곧 내 흐르는 골짜기를 자랑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자물을 의뢰하여 말하기를 누가 내게 대적하여 오리오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두려움을 내 사방에서 내게 오게 하리니 너희 각 사람이 앞으로 쫓겨나갈 것이요 도망하는 자들을 모을 자가 없으리라. 그러나 그 후에 내가 암몬 자손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돔에 대한 말씀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대만에 다시는 지혜가 없게 되었느냐. 명철한 자에게 책략이 끊어졌느냐. 그들의 지혜가 없어졌느냐. 드단 줌이나 돌이켜 도망할지어다. 깊은 곳에 숨을지어다. 내가 에서의 재난을 그에게 닥치게 하여 그를 벌할 때가 이르게 하리로다. 포도를 거두는 자들이 내게 이르면 약간의 열매도 남기지 아니하겠고, 밤에 도둑이 오면 그 욕심이 자기까지 멸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서의 옷을 벗겨 그 숨은 곳이 드러나게 하였나니 그가 그 몸을 숨길 수 없을 것이라. 그 자손과 형제와 이웃이 멸망하였은즉 그가 없어졌느니라. 내 고아들을 버려도 내가 그들을 살리리라. 내 과부들은 나를 의지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술잔을 마시는 습관이 없는 자도 반드시 마시겠거든. 네가 형벌을 온전히 면하겠느냐. 면하지 못하리니 너는 반드시 마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보스라가 놀램과 치욕거리와 황폐함과 저주거리가 될 것이요 그 모든 성읍이 영원히 황폐하리라 하시니라. 내가 여호와에게서부터 옳은 소식을 들었노라. 사절을 여러 나라 가운데 보내어 이르시되, 너희는 모여와서 그를 치며 일어나서 싸우라. 보라, 내가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작아지게 하였고 사람들 가운데에서 멸시를 받게 하였느니라. 바위 틈에 살며 산 꼭대기를 점령한 자여,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로 여김과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내가 독수리같이 보금자리를 높은 데에 지었을지라도 내가 그리로부터 너를 끌어내리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돔이 공포의 대상이 되리니 그리로 지나는 자마다 놀라며 그 모든 재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이 멸망한 것 같이 거기에 사는 사람이 없으며 그 가운데 머물러 살 사람이 아무도 없으리라. 보라, 사자가 요단강의 깊은 숲에서 나타나듯이 그가 와서 견고한 처소를 칠 것이라.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에서 쫓아내고 택한 자를 내가 그 위에 세우리니 나와 같은 자 누구며 나와 더불어 다툴 자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 그런즉 에돔에 대한 여호와의 의도와 대만 주민에 대하여 결심하신 여호와의 계획을 들으라. 양떼의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고 다니며 괴롭히고 그 처소로 황폐하게 하지 않으랴. 그들이 넘어지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그가 부르짖는 소리는 홍해에 들리리라. 보라, 원수가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그의 날개를 보스라 위에 펴는 그 날에
에돔 용사의 마음이 진통하는 여인같이 되리라 하시니라. 다메섹에 대한 말씀이라. 하맛과 아르밧이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흉한 소문을 듣고 낙담함이니라. 바닷가에서 비틀거리며 평안이 없도다. 다메섹이 피곤하여 몸을 돌이켜 달아나려 하니 떨림이 그를 움켜잡고 해산하는 여인같이 고통과 슬픔이 그를 사로잡았도다. 어찌하여 찬송의 성읍, 나의 즐거운 성읍이 버린 것이 되었느냐.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즉 그날에 그의 장정들은 그 거리에 엎드러지겠고 모든 군사는 멸절될 것이며 내가 다메섹의 성벽에 불을 지르리니 베나닷의 궁전이 불타리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공격을 받은 게달과 하솔 나라들에 대한 말씀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일어나 게달로 올라가서 동방 자손들을 황폐하게 하라. 너희는 그들의 장막과 양떼를 빼앗으며 휘장과 모든 기구와 낙타를 빼앗다가 소유로 삼고 그들을 향하여 외치기를 두려움이 사방에 있다 할지니라. 하솔 주민아 도망하라. 멀리 가서 깊은 곳에 살라.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너를 칠 모략과 너를 칠 계책을 세웠습니다. 너는 일어나 고요하고도 평안히 사는 백성 곧 성문이나 문빗장이 없이 홀로 사는 국민을 치라. 그들의 낙타들은 노략물이 되겠고 그들의 많은 가축은 탈출을 당할 것이라. 내가 그 살적을 깎는 자들을 사면에 흩고 그 재난을 여러 곳에서 오게 하리라. 하솔은 큰 뱀의 거처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거기 사는 사람이나 그 가운데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되리라. 유다 왕 시드기야가 즉위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엘람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엘람의 힘에 으뜸가는 활을 꺾을 것이요 하늘의 사방에서부터 사방 바람을 엘람에 오게 하여 그들을 사방으로 흩트리니 엘람에서 쫓겨난 자가 가지 않는 나라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엘람으로 그의 원수의 앞, 그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앞에서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재앙 곧 나의 진노를 그들 위에 내릴 것이며 내가 또 그 뒤로 칼을 보내어 그들을 멸망시키리라. 내가 나의 보좌를 엘람에 주고 왕과 고관들을 그곳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말일에 이르러 내가 엘람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판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오늘 마음에 와닿는 한 구절은 히브리서 6장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모든 사람은 소망하며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소망이 없으면 사는 의미가 없습니다. 학생이 열심히 공부하는 것은 이 공부를 통하여 더 좋은 미래를 소망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 최선을 다해 키웁니다.
아이를 위한 밝은 미래를 소망하며 그렇게 합니다. 사업에 크게 투자하는 것은 대박 나기를 소망하며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원서를 넣고 또 넣고 또 넣는 것은 소망이 있어서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하실 것을 소망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더 좋은 날을, 더 좋은 미래를, 더 좋은 발전을 소망하며 움직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믿으며 하루하루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소망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들을 붙잡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사실을 더욱 믿기 위하여 13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고 하나님 자신을 가리켜 맹세하셨습니다. 법정에서 누군가가 증언할 때 성경에 손을 얹고 맹세하며 증언합니다. 이 전통이 시작된 것은 증언자가 성경에 손을 얹고 혹시 거짓말을 하는 경우에 하나님의 말씀과 또 그의 선행과 기도가 그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겠다고 맹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위대한 분은 없으시므로 하나님 자신을 가리켜 맹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거짓 증거를 하실 수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맹세는 변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그냥 약속만 하셔도 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흔들리는 믿음을 아십니다. 우리의 변덕스러운 마음을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시고 맹세한 것입니다.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모든 사람은 피난처를 찾습니다. 그만큼 삶이 힘들고 어렵고 죄의 유혹이 많습니다. 술이 피난처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취미생활, 어떤 그런 것들이 우리의 피난처가 될 수 있습니다. 세상 것에 소망을 두지 않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맹세를 믿고 그 말씀을 소망하며 피난처로 삼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약속만 하셔도 우리에게 큰 은혜입니다. 시편 8편 4절 말씀을 보시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에 비해 정말 보잘것없는 피조물이지만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신 것을 보여주십니다.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약속도 모자라서 맹세까지 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영어 성경으로 so that you can be greatly encouraged. 그냥 작은 격려가 아닙니다. 대단한 격려, 놀라운 격려, 그리고 잠시만요. 비교할 수 없는 위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뛰어넘는, 우리의 약한 몸과 마음을 뛰어넘는, 우리의 상상과 우리가 바라는 것을 뛰어넘는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이 소망은 19절 말씀 보시면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다고 하십니다. 닷은 거친 파도가 몰려와도 배를 파멸되지 않도록 안전을 지킵니다. 인생이 평탄하고
죄의 유혹이 이기만 하면 우리는 닷 같은 것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삶이 너무나도 어렵기에 우리는 영혼의 닻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닻이 있어도 그 닻이 바닥에 박혀 있지 않으면 배가 파멸될 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온 마음 다해 굳건히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떠한 풍파가 지나가도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는 안전할 것이고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감사할 것은 우리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산 소망이 있습니다. 세상 것은 언젠가 반드시 사라집니다. 그것들을 의지하면 반드시 허무함과 삶의 위험이 찾아올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망하면 이 힘든 삶을 넉넉히 이기며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건히 믿고 소망하며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룰 그 말씀을 기대하며 하루하루 큰 안위와 위로를 얻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도의 열정을 주셔서 많은 영혼을 구원해 주시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를 위해 기도합니다. 전쟁이 속히 중단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